요즘은 넷플릭스나 이러한 OTT 서비스로 인해서 극장이나 또 케이블 이런 방송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난 뒤로는 극장을 가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케이블 방송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틀다 보면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OCN 같은 이런 영화 채널이 나오게 되면요. 이 영화가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끝까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생크의 탈출 또는 타짜, 한 직업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되면요. 몇 번을 본 영화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비공식적으로 2천만, 3천만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커뮤니티를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화들은 그냥 계속해서 본다고 하는 것을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 타짜를 보게 되면요. 이 타짜가 판을 짜게 됩니다. 근데 그 판을요. 아주 철저히 준비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판을 짜는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단지 한 순간의 속임수가 아니라 상황을 만들고 또 사람들을 배치하고 모든 변수를 계산해서 이 판을 짜는 치밀함을 보게 됩니다. 도박하는 장소도요. 아주 미리 좋은 장소를 준비해서 세팅을 하고 조명과 음악까지 세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같이 화투를 치는 사람들까지도 그 순서를 정하게 되고요. 바람을 잡을 사람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화투패도요. 미리 손기술을 섞어서 잘 조작을 해놓고 자기가 원할 때에 이 원하는 패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다 치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둑에는요, 수일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몇 수를 미리 예상하고 가장 좋은 곳에 이 바둑돌을 두는 이것을 이제 수일기라고 하는데 고수는요, 이 돌을 하나 놓더라도 바둑돌을 하나 놓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일기를 하게 되고 적게는 5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이 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수는요, 그냥 당장 다음 한 수 뒤를 생각하고 급하게 바둑돌을 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지에 몰리게 되기도 하고 대마가 죽는다고 하죠. 판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인터뷰를 보니까요. 바둑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세돌 또는 이창호 같은 그런 프로 기사들은 적어도 10수 앞은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놓는 이 돌은 10번 뒤에 어떻게 될지를 다 예상하고 내가 이 돌을 놓으면 상대는 어떻게 놓는지 다 계산을 하고 10수, 많게는 20수 앞을 내다보고 이 돌을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예정과 섭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방향에서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예정 또는 섭리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수일기라고 하는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일기가 어떻게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몇 수,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며 살펴보시고 수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하였습니다. 입양되기는 하였지만 모세는 왕족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지식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이 익혔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였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자신의 역량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모세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왕족에서 살인자로 신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즉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사진에서 보시듯이 애굽에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가 보내었던 추격자들을 피할 수 있는, 추격자들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모세 입장에서는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디안으로 도피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잘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도 같은, 모세가 느꼈던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미디안에 모세는 머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루엘 또는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고 그 중에 십보라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는 7딸이 있었더니 이드로가 그의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단순히 제사를 종교 의례를 집리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드로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 제사장이었고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으며 정치적인 판단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난 뒤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그는 누구에게 상의를 하느냐? 바로 이드로에게 상의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돌아가고자 합니다. 모세는 아마 이 시간에 자신이 호렙산에서 만났던 방금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아마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논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을 하며 그를 축복하고 평안하게 보내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아들의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내 십보라는 재빨리 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에 십보라가 어떻게 이런 종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가? 이드로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버지에게 이런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종교적인 판단을 하고 모세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드로를 만난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미디안의 평범한 어떤 다른 정치적인 지도자 또는 미디안에 있던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의 사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모세는 그의 사명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드로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역을 시작하지도 못할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이끌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의 인구를 대략 200만 명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200만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인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홍해를 건너게 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이 광야인데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함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내비를 통해서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게 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머물게 될 이 광야, 몇 달을 머물지 또는 수십 년을 머물지 알 수 없는 이 광야가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간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문제로 200만이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재판, 사건들이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판단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모세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손을 쓰지 못하고 오로지 이 재판하는 일에 모든 자신의 역량을 쓰게 되는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게 되느냐? 마침 모세를 찾아왔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3절은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선지라. 하루 종일 재판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하라.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라고 하는 조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 리더십의 위기를 장인 이드로 때문에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후일기가 보이십니까? 모세는 한 사람 이드로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도망자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며 평안히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의 그 몇 수를 앞서 보시고 이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모세의 인생 고비 때마다 이 이드로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한 사람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도 완성이 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광야의 지리를 모른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생소한 지역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서 보내시고 이스라엘이 갈 방향을 인도하시긴 하지만 그들이 거하게 될 광야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이 광야의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죠. 광야에 어디를 가야 될지 광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미디안에 살긴 하였지만 그는 미디안에 거하였지 광야에 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에 적임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광야 옆 미디안에 살고 있던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광야와 미디안, 이 전반적인 이 지역에 대한 지식, 지혜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곳에서 잔뼈가 굵었던 자들이고 눈을 감고도 광야를 다닐 수 있을 만큼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다시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또한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눈이 되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앞잡이가 되어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눈이 되어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광야에 대한 풍부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모세는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만났던 한 사람 이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뒤를 보시고 이 수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가족들은요, 모세와 함께 거주하게 되고 그들의 후손은 유다 지파에 속하여서 유다 지파와 함께 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후손이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함께 들어왔고 유다 지파와 함께 종려나무 성지 즉 여리고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이 유다 황무지 지금 표시하였던 이 유다 황무지 이 인근 지역에까지 이르면서 넓은 지역에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미디안의 이드로 가문이 그 자손들이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드로에 대해서 미디안 사람이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는요. 그의 혈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미디안의 여러 부족 가운데에 겐 족속이라고 하는 겐 부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드로의 가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겐 부족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부족이라는 말도 있고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말도 있고 또는 미디안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흩어진 사람들을 겐 족속이라고 말한다라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는 겐 족속이다. 미디안 족속 가운데에 겐 족속이 바로 이드로의 출신 가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배교를 하게 됩니다.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좀 평화롭게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배교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반복해서 도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고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길 때에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심판 가운데 부르짖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면은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시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보내신 지도자,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사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요,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통치 연한을 다 더해보면요,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게 되면 대략 410년 정도 걸립니다. 즉 12명의 사사가 41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통치한 기록이 바로 사사기인데요. 이 12명의 사사는 모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좀 특이한 사람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다 남성이었지만 유일하게 여성인 사사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드보라다.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그때의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40년 동안 여선지자 겸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사사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그녀는 하솔 지방이라는 곳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사사기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고 가나안 백성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정복하며 괴롭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이 드보라를 좀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사사하고 여선지자이긴 하지만 아마 여성이라고 하는 이 점 때문에 그녀에 대한 큰 신뢰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드보라는 이런 바락에게 네가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되겠지만 이 전쟁의 승리와 영광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한 여인, 여염집 한 여인에게 이 모든 전쟁의 승리와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그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전쟁에 이기긴 하겠지만 전쟁의 영광은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언대로 이 바락은요. 야빈의 군대를 이끌고 있던 시스라 그의 900대가 이르는 이 철병거를 다볼산이라는 곳에서 격파하게 됩니다. 지도에 나오는 이 지역에서 이 900대의 시스라가 이끌고 있던 이 가나안의 모든 병거를 쳐부수고 이기게 되는데요. 이 전쟁,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시스라는 홀로 이제 살아남아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을 치게 되느냐? 이 전장에서 도망친 시스라는요, 멀리 도망가지 않고 이 전쟁터 인근에 있던 사은아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던 한 장막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도망갈 때에 자신이 있던 그 고향으로 도망가지 않고 이 전쟁터에서 그리 멀지 않는 사은아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던 이 한 장막으로 도망가게 되었는가? 이것은 야빈과 시스라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헤벨과 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 그리고 시스라 사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솔라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이 야빈과 이 헤벨이 어떤 이 정치적인 관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즉 그들 사이에는 좀 평화로운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아닌 먼 곳을 떠나 정착하였던 이 헤벨이 어떻게 이 야빈과 평화 관계를 맺었는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불편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가나안 왕이 자신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있는데 이 사람과 평화롭게 지낸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매국노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스파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수일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야빈과 헤벨이 평화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시스라는 위기 상황이 되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가장 안전한 곳, 바로 하나님 상수리 곁에 있던 이 헤벨의 집, 야빈과 평화 관계에 있던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다음에 어디로 도망갈지 이 도피처를 아마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라의 계획이 물거품되고 맙니다.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 시스라를 영접하고 그리고 시스라를 좀 안심시키고 그에게 음식을 먹여서 좀 마음의 평안을 주고 난 뒤에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그리고 그를 잠자리 침실로 안내하게 됩니다. 시스라는 배불리 먹고 이 자신이 그나마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이 헤벨의 집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헤벨의 아내였던 야일이 말뚝을 준비하여서 이 시스라의 머리를 박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드보라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게 된 것입니다. 헤벨의 아내인 야엘, 그녀는 참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일기는 여기에서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예언한 이 전쟁의 승리와 영광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이 주실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락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헤벨이 어느 가문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된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사진에서 보시듯이요. 원래 겐 사람이 머물러 있던 것은 유대 황무지 밑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북부까지 올라와서 이 게데스에 거주하였던 사하나님에 거주하였던 겐 사람 헤벨. 왜 하필이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거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로 치면요 부산에서 떠나서 저기 포천, 파주 끝까지 간 거예요. 왜 자신의 족속의 땅을 떠나서 멀고 먼 게데스의 거처를 잡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유다 황무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된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콕 집어서 그를 저 먼 곳 게데스까지 옮기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정치적인 수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된 사람 헤벨은 야빈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매국노라고 하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든 야빈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협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헤벨에 안했던 야일 자신의 장막에 도망왔던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의 정점을 찍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된 사람을 통하여 미디안 이드로의 후손인 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 한 사람 이드로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모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세의 리더십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수일기는 또다시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예레미야 시대에
또 한 번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다음에 예레미야 본문을 다룰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상상불허하는 하나님의 수일기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와 예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둑판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수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수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느끼기에는 왜 이런 수를 놨나 잘못된 수일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수일기를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차원이 다른 우리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삶에 내가 하는 결정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수일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의 판단과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일기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차원이 다른 수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